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11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야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빼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직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뀌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신분이 과거에 양측이었어요. 양측이. 그러니까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죠. 그에 관련된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 사울을 버리시고 너는 어서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왕으로 택하였으니. 이새의 아들에게는 엘리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보고서 사람은 예문을 보거니와 나의 아이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세요. 아미나답 산마 7 아들을 다 지나가게 하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에게 또 다른 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막내가 남아있기는 한데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막내가 있기는 한데 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아이이기 때문에 앞서 형들만 사무엘을 맞이하게 하고 다윗은 양이나 치도록 일부러 밖으로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다윗을 제외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저 아이가 맞으니 어서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그 양치기 목동에서 그를 택하시고 또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보호하시면서 많은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기게. 그런데 그런 그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4장에는 인구조사라는 걸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책망을 하시고서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 3일 온역, 4일간의 3일 동안에 온역을 내리게끔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7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제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깊이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깊이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회개하는데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여기서 좀 바라볼 건 뭐냐면 다윗이 인간적인 방식을 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누가 격동케 했냐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격동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더라는 거예요. 이 다윗을 격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다윗에게 잘못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다시 화목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마치 우리 마가복음의 1장 12절에서 13절에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모든 사양들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 보이는 전쟁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없이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근데 분명히 여기서 이제 다윗의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같이 우리 하나님,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택함받는 자녀로 살면서 무수한 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다윗처럼 인구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할 때만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 이겼을 때도 전쟁에 졌을 때도 길갈에 가서 하나님의 도심을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의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심이라 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4절에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끔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 돌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길을 갈랐던 것과 또 요단강을 마르겠다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 같은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찾아오고자 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는 지금의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길갈의 12돌,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첫 번째, 고난 주심은 본심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세상신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세상 신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처럼 여자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해서 뱀이 그와 같이 지금도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뭐냐면 평안하다 안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도 창조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신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모든 고난 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여기서 왕노릇 하고 있는 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애가 해산하는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구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긴장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안도 창조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그 평안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냐? 불꽃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중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에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냐.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 다 너희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으로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간의 어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어떤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 이 땅 가운데서 너희의 어떤 삶의 어떤 모양의 것들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리라. 내 조상들 알지 못한 만나를 광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더라.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 또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은 다 이길 만한 시험,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만한 시험과 피할 길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광야길에서 이 고난의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의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스스로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근심케 하시는 게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또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마치 요나의 박넝쿨을 통한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어떤 그 깊이 우리 주님을 또 알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어떤 현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실제 싸움이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과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불순종가의 아들과의 어떤 영적 전쟁인 거예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분자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제 그 시험이 오는 것들, 고난이 오는 것들, 일정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성령의 어떤 이끌려서 다윗이 격동대에서 죄를 짓게끔 하는 부분들, 또 실제 이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것들,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본질상 우리를 지키실 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겪게끔 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데, 이 본심이 아니신 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 우리의 어떤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를 잠을 따라서 지금 불순종 가운데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가운데 있는, 사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죄성, 이거는 쉽게 뽑히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 막대기 구실을 하는 불순종하는 아들과의 어떤 영적 전쟁을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실 이제 주변에서 우리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해서 내 안에 죄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이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두워 보일 때가 있어요. 더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욕심과 탐욕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순물들을 빼버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영적 전쟁들,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아서 많은 전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택함받아서 많은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싸워 이겨나가야 되냐는 걸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대로 산다면 나는 내 방식이 좋다라는 거 생각하면 그거는 때리면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때리면 때리는 것이 아니라 때리면 맞고가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말씀이냐? 반석을 부수는 불방망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말씀의 검, 마치 양날의 검처럼 사단의 그 마귀의 그 계기를 끌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내 송사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면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또한 애굽인과 같이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아요. 사랑과 과거의 인간적인 힘, 계획, 방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기도를 행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운 그 공로가 영혼 구원의 또 역사를 이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단지 우리의 어떤 불순물만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또 통해서 하나님을 또 깊이 알고 체험하고 또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를 구원코자 하셔서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직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욥기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사무엘상 17절에서 40절에서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우리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사실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서 120편 120편 1장 2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서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끊임없이 이기게 하셨어요. 전쟁 가운데서. 우리 또한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의 사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인간의 재산 가운데 망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변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가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기억했구나.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직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일과 수평적인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나가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 십자가의 일을 가게 하시면 정금같이 오늘 말씀 읽었던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그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또 들어주신 귀한 성도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듣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다윗과 같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아버지 온전히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게끔 하셔서 우리 하나님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과 아버지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또 예배 후에 전도 또한 아버지께서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